할렐루야. 예, 성탄절을 맞아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 감시자의 시대를 끝내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수 베이로 씨가 신토부리의 그 노래에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또 김국환 씨가 타타타라는 그런 노래에서 보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내가 누군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 내가 누구인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종종 듣는 얘기지만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런 이야기,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아예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사는 게 제대로 못 산다 그 얘기죠. 제대로 못 사니까 너 구원받지 못해, 또 내가 구원받지 못해, 천국 가지 못해,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으로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면서 아 이래 갖고는 구원 못 받아 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도 말하면서 행위에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 이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율법,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주신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주장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율법의 조문은 613개입니다. 613개의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준 거예요. 그 가운데 248개가 하라, 그리고 365개가 하지 마라. 전체 613개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법입니다. 이걸 따라서 살라고 주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냐? 아니 못 지키걸 왜 줬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이 안에 아니야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지, 아니 믿는 것 갖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이것은 육체로 사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육체를 의지해서 사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4장을 들어오면 이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에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이 율법은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얼굴.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얼굴이에요. 두 번째 얼굴은 바로 이 율법이 그러한 것들을 싹 무시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걸 느끼게 만드는 부정적인 얼굴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제가 오늘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감시자. 인간이 제대로 사나 안 사나 이걸 감시하는 목적으로 율법이 기능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거 화면 한번 틀어주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헐크, 우리나라의 제목으로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인데, 저기 얌전하게 생긴 저 박사님이 평소는 아주 얌전하게 생겼는데 화딱지가 나면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렇게 변해요. 헐크로 변한다고. 자기가 해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위험을 당할 것 같으면 저렇게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헐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얌전한 얼굴, 하나는 괴물 같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자, 꺼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좋은 기능, 이걸 제대로 알면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해요. 그런데 잘못된 기능을 이 율법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제대로 사나 못 사나에 대한 것들을 감시하는 부정적인 그러한 역할, 그래서 계속 율법을 의식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잘못된 생각을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아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느 집에 아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나이가 14세보다 아래인 아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은 자기가 그 집에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14살이 되기 전까지는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해요. 자기가 엄연히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해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잘 돌봐주도록 오늘 성경 본문에는 후견인, 청지기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 갈 때에도 청지기가 데리고 가. 혼자 못 가니까 데려가고 그리고 데려오고, 또 집안 살림도 이 청지기가 대신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자기는 주인인데 14살 되기 전까지는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어요. 마치 이것은 종과 같은 거다. 분명히 주인은 주인인데 종하고 똑같다. 종은 권한이 없어요. 자기가 뭘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종에게는. 근데 그 집에 있는 아이 역시도 똑같다. 그러니까 14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을 청지기, 후견인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분명 주인인데, 그 집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맨날 누구를 신경 써요? 후견인을 맨날 신경 쓰는 거예요. 학교 갈 때에도 잘 보여야 돼. 왜? 안 그러면 이 후견인이 집에 가서 일러. 아버지한테 이른단 말이에요. 쟤 오늘 땡땡이 쳤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기 싫어서 마지못해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안 가면 혼나니까. 그것을 14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세가 되면 법적으로 이제 그 아이에게 후견인과 청지기가 간섭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는 내가 이 가정에서 나의 의견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뭔가를 제대로 해갖고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행동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행동하느냐? 못한다.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싶죠, 그죠?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안 주고 있구만. 기쁨을 주고 싶어 해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근데 마음은 그렇게 굴뚝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엄마 아빠가 나가면서 야 오늘 게임 30분만 해 하고 나가면 마음으로는 그래 엄마 아빠 말 들어야지. 그러면서도 30분 더 한다. 30분도 좋다, 1시간도 좋다, 막 더 한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기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게임이 너무 재밌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살지 못한다. 마치 이 후견인에게 매여 있는 아이처럼 학교 가긴 가는데 공부는 안 해. 마지못해 가는 신용만 하지. 실제로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한다. 우리 친구들도 게임이 머리에 들어오면 책상에 앉아있지만 공부는 안 한다. 온통 머리에는 게임만 있었다. 저는 어른이 돼서도 제가 대학교 때 당구를 제가 많이 쳤네요. 당구를. 온통 머릿속에 그냥 당구만 그려져. 요리 가면 3쿠션으로 딱 맞겠구나. 강의를 들으면서도 머리에는 당구대가 그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공부를 해서 학점을 잘 받아야 장학금도 받고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머릿속에는 당구대가 그려진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후견이라고 하는 이 제도 속에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행사를 하고 싶어? 당당히. 그런데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우리들을 올가매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 미신적인 게 참 많았어요.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복이 달아난다. 아니 뭐 문지방 밟는다고 무슨 복이 달아납니까? 제가 엊그저께인가 영상을 딱 눌렀는데 거기 보니까 65년생 언제 태어난 사람들은 운세 대박 떴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 X자가 딱 되네. 이 X가 뭘까? 언제 1월달, 2월달, 12월달까지 그 가운데 어느 달에 태어난 사람이 노년에 운세 대박 누르고 싶은 거죠. 내가 65년생이니까. 제가 눌렀을까 안 눌렀을까요? 안 눌렀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운세나 보고 거기서 좋은 게 나오면 그럼 그렇지 거기에 희망을 갖는다? 웃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여전히 이런 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고 그런 운세라고 쓴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후견인에게 매여 사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생각 속에 여전히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종으로 산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본문에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구주 성탄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겁니다. 때가 되어서. 자,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한 종의 모든 삶이 끝이 났다. 이제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루어진다. 옛날에 이렇게 못하면 조 터지는 거 아니야? 나름의 그런 행위에 기준해 가지고 살았는데 이젠 그런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것이 내게는 은혜로 다가와서 이제 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아이들이 14세가 되면 자신이 고난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간섭하지 못해요. 야, 너 이 자식아, 이렇게 이 자식아 라고 간섭할 수 없다. 왜? 나 이제 주인이야. 나 너의 지시 안 받아. 이제는 내가 이 집의 주인으로 내가 나의 누릴 권리를 나는 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야 기쁘다 선물 받아가지고 그런 날로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죄에 매여 살고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날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미신에 붙들려 살지 않아요. 이제 뭐 손 없는 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사 간단 말이에요. 뭐 할 때도 그냥 뭐 정성을 다해야 되고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데 매여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당당하게 누리고 사는 거죠.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던 것을 이제는 당당하게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유산을 저한테 미리 주세요. 미리 달래요. 원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돼서 유산을 만든 건데 살아있을 때 달라 그러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둘째만 준 게 아니고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 본다면 둘째 아들보다 배를 받죠. 장자는 2배를 받아요. 유산을. 자,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받고 튀었어. 집을 나갔다고 여겨요. 나 이제 자유야 하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마치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간섭받으며 살았던 것 같은 삶을 아버지에게서 느낀 것 같아요. 맨날 아버지가 내 삶을 간섭하고 막 이래서 아우 이거 싫어 죽겠어.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자,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 그래요. 나가서 허랑방탕에 지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에게 먹이는 쥐염 열매 그것도 먹을 걸 주지 않아가지고 배를 쫄쫄쫄쫄 굶고 있는 그런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첫째 아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대. 제가 아버지의 말에 제가 순종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했잖아요. 근데 저 둘째 녀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재물을 다 팔아먹고 그제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여줘요?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잔치를 벌여주지 않더니, 아니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놈에게는 잔치를 벌여주는 게 말이 돼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큰아들이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얘야 내 것이 네 건데, 내 것이 네 건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이 네 것인데 너는 왜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했냐, 그 얘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왜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했을까? 분명히 유산도 나누어 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받은 바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막 살다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책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왜 이놈아 다 이것을 낭비했냐, 이놈아 다 말아먹었냐, 이놈아,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렇다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오늘 친구 데리고 왔는데 양 좀 잡아주세요. 아니 잡아먹을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미쳐서 너 자식아? 그럴 부모가 누가 있냐? 내 것이 네 것인데.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아들로 있는 게 아니라 종으로 있는 거예요. 종으로 있어가지고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아들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아들은 14세가 넘었을 거로 보여요. 자기의 고난을 말할 수 있어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러한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한 종으로 사는 걸 끝장을 내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종으로 사시나요? 한 번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니 내가 좀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아버지가 부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건 내 팔자야, 이건 내 팔자, 이렇게 사는 거. 우리 여전히 팔자와 운명에 매여 살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시는 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데 우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금은 잘 안 부르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한 공주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줬는데 우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저 운명과 팔자를 논하면서 내가 뭘 하다가 안 되면 그래 나는 월이기 이렇게 살다가 죽을 팔자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되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에 매여 살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니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운명, 그러니까 묶여있는 것을 자유케 해주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나를 종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이러한 권세를 내가 가지게 되었구나 라는 걸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기준을 주면 안정감을 느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이렇게 제시해 줘야만이 안정감이 있어요. 그거 없이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잘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야, 네가 이제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모험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규정을 줘요. 규정. 요것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오늘 다 교회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교회만 나가면 되지라는 그런 기준만 가지고 안정감을 찾아요.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이걸로 안정감을 찾아요. No,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기준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해요. 그런 기준에 맞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이 권세로서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기준에 맞춰 살고 있지 않아요? 11조를 드려도 딱 100원을 띄어 10원을 잘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10,000원을 벌었으면 내가 2,000원 낼 줄 알아야지. 1,000원 딱 잘라. 10원을 딱 잘라. 여러분, 그래갖고 안정감을 나 11조 드렸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10,000원을 주었으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9,000원을 드릴게요. 9,000원을. 그리고 1,000원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것을 믿으며. 적어도 우리는 그런 모험을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운명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후견인의 틀에 갇혀 사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 말했지만 보지 않는 곳에 게임한단 말이에요. 몰래 게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자유를 갖게 되어지면 신앙의 모험이 생기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저 그냥 틀에 맞춰서 그래 이렇게만 살자, 그리고 아이고 됐어 이거 말고 뭐가 안 돼도 그래 도전하자, 이런 곳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탄을 맞이해서 이러한 비전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운명에 매여 사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그분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주어져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